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금호 사는 교회와 자연치유 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옥순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저는 오늘도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요, 예수와 율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하여튼 성경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오늘 이 산상수훈 이 말씀은 우리가 팔복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이 팔복, 이 산상수훈은 바로 모세에게 준 율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줬던 그 말씀의 대혁명을 일으키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혁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혁명입니다. 무엇에 대한 혁명일까요? 바로 율법에 대한 혁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그 율법을 내가 완성케 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는 전에는 불완전한 완전하지 않은 율법을 완성케 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율법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의 말씀 보면은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율법의 제사로는 사람의 죄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완전하지 않은 그 율법을 이제는 완전하게 이루려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모세에게 준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 산에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십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613가지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율법은 명령이면서도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언약이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그래서 언약궤에 그 율법을, 그 돌판을, 두 돌판을
이어서 성전을 장막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명령이면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던 줄 생각하느냐?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지킬 수 없는 것이었다. 율법도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부딪힐 또래, 그 요긴한 성전의 모퉁이 돌인 예수님의 그 산돌에 계속해서 부딪혀서 깨져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은 2000년 동안 전 세계 디아스포라 되는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은 율법은 영적이지만 나는 육신에 팔려서 육신의 몸으로 제 아래 팔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에 팔렸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이 죽어버리고 육신에 팔린, 사탄에게 팔려가 버린 이 육신의 사람이, 제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김재인 성경에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와 결혼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이 말씀을 이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키면 죽습니다. 왜 그럽니까? 율법은 천국의 법이기 때문에. 천국은 어떠한 존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영적인 존재들,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런 자들이 가서 하나님과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저주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독생자를 지불하시고 믿는 자에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나는 구원받지 못하지 않을까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택한 백성은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유산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에 있는 그곳에는 탐심이 없고 이기적인 것이 없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한 그리스도의 손에서 한 새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보면은 정상계 같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거듭나고 영으로 살아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같은데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두 번 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는다는 말입니까?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람이 이 물에 불 때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이와 같다 하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모세가 노뱀을 든 것 같이 내가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면 사탄이 끝나고 죄가 끝나고 죽음이 끝나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바라본 자는 새로운 생명으로 영으로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한다는 말은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육적 차원에서 준 것이고 천국의 법은 영적 차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바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흑암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바울은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러니까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시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주장하다가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께 떨어지었지만 떨어진 원가지가 끊어졌지만 또 올감 남은 우리는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감남의 젖붙임을 다 붙이는 걸 받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과 저주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저주와 율법과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셔서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율법만 가지고 예수님은 율법을 개혁을 사랑의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준 육적인 그들에게 준 그 율법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께서 완성하러 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충만한 데서 받는 이 은혜 위에 은혜를 하라.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완성하고 은혜로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기만 하면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성령을 보내셔서 완성하시는 우리 주님이 완성하시고 우리는 믿는 자에게도 자기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게 하는 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축복을 개혁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하나님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개혁을 일으키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가 지은 그 성막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성전이 되실 것을 개혁하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인간 안에 그 아름다운 성품, 아름다운 사랑, 흠이 없는 생명, 진선미가 가득한 그 아름다운 사랑을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묶인 문제가 풀려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주님과 연합되어서 이 거룩한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시키는 놀라운 법을 지킨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인간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을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사 누구든지 그 예수 그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그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구약의 율법은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의 실체의 그림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완전하지를 않죠. 그림자가 어떻게 완전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내가 새 언약을 줄 것이라고 에레미야 31장에 말씀했습니다. 이제 내 법을 돌판에 주어서 너에게 줘서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어겼지만 이제는 그 법을 내가 사람 안에 너희 안에 그 법을 주어서 완성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왔나이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시편에 다윗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 예수가 실제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율법을 다시 사랑으로서 완성하신 그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마라. 여러분, 사랑의 빛은 아무리 빛을 줘도 얼마나 좋은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른 빛은 지면은 큰일 나겠지만은 뭐 돈을 빚진 자든지 그것이 아니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그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개혁하러 오셨는가? 우리를 왜 죽을 것이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니까 곧 죽음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모든 죽음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죽음을 이미 맛을 보셨습니다. 맛을 보시고 그 죽음을 자기 몸으로 받아내시고 없애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 2장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이해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오게 하는 일에 그들의 구원에 창시자를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양 피 흘리신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와 율법과 모든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식일의 주입니다. 요한복음 7장 초막절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요?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구약에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림자는 실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들은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신 사랑으로, 생명을 바친 그 사랑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사랑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동물의 제사를 이제 동물의 보호 때문에 못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로마 법정 빌라도에게 내어줍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을 짓게 되는데요. 왜 예수를 죽여야 되는지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이해하고 또 그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많아 밀러라.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방인 우리까지도 택한 백성까지 구원자로 그 한 사람 예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율법을 생명을 바침으로 더 이상의 제물이 필요 없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제물은 완전한 제물로 이제 더 이상 동물의 제사가 필요 없는 제물로 드린 것이죠. 그래서 수물교도시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유언을 하시고,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말씀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비롯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구약에 구원받는 자들도 바로 예수님 먼 훗날 오실 그 예수를 바라보고 죽은 자들이 바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사라가 죽거나 땅을 샀습니다. 막벨라 굴을 사서 사라부터 시작해서 자기 후손들이 거기 묻히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야곱도 애굽에서 죽었지만 우리 조상들의 그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고, 요셉도 내 뼈를 애굽에서 가져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들은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듯이 할렐루야 부활 후에
그들은 53절 보니까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생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도.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숨을 거둘 때 무덤에서 자던 성도가 나왔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는 확실히 천사를 붙들어 주림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모든 인간의 죄를 도말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율법을 완성시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높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율법이 완성되고 구원을 완성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령이 부자인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내가 무엇을 많이 공로를 세워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나는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뒷거리만도 못한 그런 의의도 없는 인간이 날마다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가게 됐다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며 우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뭘 계명을 지켜가지고 뭘 그것은 심령의 부자인 것이죠. 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율법은 하늘의 법이며 율법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므로 바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몇 절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 보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것은 너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DNA가 죄인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서 남이 나에게 조금만 잘못해도 우리는 바로 반응이 나타나는 죄인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즉 조건적인 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싸워요. 그렇지 않나요? 이 사탄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공평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난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장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 내려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오신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오늘 말씀하신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고 되라는 이 말씀을, 이 사랑의 계명을 꼭 이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 죄만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 은혜로,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영을 보내셔서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바로 이 거룩한 율법을 완성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나라는 죽음이 없고 그 나라는 죄가 없고 사랑만 넘치는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나라에 하나도 빠짐없이 넉넉하게 들어가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